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보지 못해도 믿는 복된 사람들의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들 이 말씀 통해서 큰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광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귀한 예배, 아름다운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지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드려요. 어느 연로하신 장로님이 이제 연수도 많이 드시고 기력도 쇠하셔서 이제 임종이 가까웠어요. 임종이 가까워서 교회 담임 목사님을 불러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딱 병원에 갔네요. 병원에 가서 장로를 신방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장로님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이 구원의 확신도 없었기 때문에 자꾸 기력이 빠질수록 자꾸 마음속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제발 믿음 좀 가지시라고 계속 여러 성경 말씀을 주면서 말씀 전하면서 이 믿음을 북돋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소용이 없었어요. 이 목사님은 고민을 하다가 이 장로님에게 성경 한 구절을 딱 보여주면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이 장로님이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기력이 없으니까 죽어가는 목소리로 이제 떠듬떠듬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딱 읽었어요. 그러자 목사님 말씀하는 거예요. 장로님, 잘못 읽으셨습니다. 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지 안 얻을지 죽어보아야 알겠고 심판에 이를 수도 있고 안 이를 수도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똥 말똥 하느니라.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이 말을 들은 장로님이 갑자기 어디서 힘이 났는지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기력이 쇠약기로서니 제가 보기에는 분명 영생을 얻었고 라고 되어 있지 영생을 얻을지 맞지 않을지 죽어봐야 알 수 있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힘을 내서 말이죠. 목사님은 그 장면을 딱 보고 있다가 마침내 힘을 얻었어요. 말씀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장로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장로님은 바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지요? 그렇다면 영생을 얻으신 겁니다. 딱 말씀드려요.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 이 장로님의 얼굴이 평안해졌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건 나눕니다. 보지 않고 믿는 일은 사실 어렵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을 때 가장 핵심이 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사실 믿음입니다. 믿음. 믿으려고 하지만 사실 상당수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기 전부터 의심부터 합니다. 의심부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단 의심부터 하고 봅니다. 우리도 내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어느 다른 누가 말한다 그러면 일단 그걸 잘 믿지 못하는 경향들이 참 많죠. 그냥 사람들이 말한 대로 다 믿지 않습니다. 먼저 의심, 이 무엇인지 우리 잠깐 한번 봅니다. 한자는 이렇게 써요. 자, 이 뜻은 미심하게 여기는 생각, 못 믿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히브리어 헬라어로도 이 뜻을 갖다가 정확하게 많은 그 뜻들을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보고 싶은 것은 이 히브리어 헬라어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수상하게 여긴다, 이상하게 여긴다, 그리고 흔들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근데 이 부활한 이 모습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부활하는 그때의 모습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먼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이에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오셨죠? 제자들 앞에 말이죠.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사람들 앞에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직 이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동안에 품었던 모든 소망이며 꿈 이런 것도 다 접습니다. 죽으면 끝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오셨습니다. 사람들 놀랐죠.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라구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이미 성경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4절이에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다른 제자들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제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도마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이죠. 도마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5절이에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모습인 것 같아요. 도마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에 보지 못해서인지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하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죠.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상 이 도마를 향해서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늘 붙어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고 불렸지만 생각해 보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도마랑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다른 사람은 다 있는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진짜 눈으로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도 도마랑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자, 여러분, 말씀 첫 번째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겁니다. 직접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직접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일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금 다른 제자들처럼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죠.
아마 다른 제자들도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 그들도 그 믿음은 여전히 흔들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직접 보는 것만이 전부라고 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 듣고 안다고 해도 이 세상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다고 해도 그것이 전부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잘 듣고 깨닫고 이해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으로 다 되었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이죠? 이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참 믿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경험한다고 하잖아요. 체험도 하고 기적도 경험한다고 하는데 그런 경험이 있다고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많이 보았어요. 어떤 분이 처음 믿게 됐는데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했을 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소름이 돋는 것 같다고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됐어요.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가 경험한 특별한 체험들을 여기저기 막 간증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보니까 이상하게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그런 특별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조그만 어려운 일이 닥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좌절하고 낙담하는 겁니다. 절망하는 거예요. 그 했던 경험 때문에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체험은 어디로 간데 사라지고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의심하고 막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너무 이상했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언제 생기는지? 진짜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편 1편을 암송했습니다. 시편 1편을 암송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둘 때 바로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있습니다. 드와이트 L. 무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기 원합니다. 이 목사님이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시간만 합쳐도 몇 달은 좋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믿음이란 번개불과 같이 어느 날 나를 확 달아오게 할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기도해도 믿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을 읽다가 한 구절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즉시 난 성경을 부둥켜 안고 믿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다시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더니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알고 이를 순종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도마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자기에게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말이죠. 그런 사람들 보면서 처음에는 저도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는 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보면 크게
물론 여러 종류가 있지만 크게 이렇게 두 종류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성보다는 감정에 이끌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정을 의지하는 분들은 어떤 일에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감정이 중요한 감정이. 자기의 느낌, 감정에 따라서 반응과 행동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믿자라고 하면은 감정이 우선이니까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믿는 경향들이 있어요. 너무 좋죠. 그런데 이분들은 때때로 위험하기도 합니다.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바른 믿음이 아니라 미신적인 것들, 우상적인 것들에 자기의 마음이 때때로 쏠리기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그럼 이 반대 경우도 있겠죠. 이성보다 감정이 아니라 이번에는 감정보다는 이성에 이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믿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을 하잖아요. 꼬치꼬치 깨묻는 거예요. 자기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를 해야지 자기 마음이 움직이니까. 하나하나 따져보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믿음을 갖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 딱 믿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굳건한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도마는 어떤 사람일까? 도마는 감정보다는 이성에 이끌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도마와 그동안 함께했던 다른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이해하도록 설명해 준다고 해도 자신이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의심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등장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아야 되죠. 우리 주변에도 아마 이렇게 감정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요? 지금도 어떤 사람인지요? 도마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되었는지요? 요한복음 1장 26절이에요. 여대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여기는 도마가 함께 있었어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기 여드레를 지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음 주일날 저녁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다 집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지난 주일에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지요. 그리고 도마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8절이에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믿게 됩니다. 고백하게 됐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부분은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도마를 권면하십니다. 진짜 믿음을 잘 갖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변의 모습들을 보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 믿는 그 과정과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쉽게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렵게 믿는 사람들 있죠.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가 아마도 제 나이 10살 때였던 것 같아요. 10살 때. 근데 들었는데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가 나이 29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기까지 19년,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는지요? 전도하면은, 예수님을 전하면은 사람들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외면합니다.
아마 화들며 기쁘게 맞이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부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죠. 아마 우리도 전도해 봐서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끝까지 권면해 주십시오. 아마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외면한다라고 해서 그냥 내 등 돌리지 마시고 다시 찾아가시고 사랑해 주세요. 이게 전도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도마의 모습을 보시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를 비롯해서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랬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았고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한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도 보았고요. 옆구리의 창자국도 보았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진짜 손의 못자국을 딱 보고 예수님을 보았다면 믿지 않을 사람이 없겠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도 볼 수 없고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손도 보지 않고 예수님이 이거 옆구리도 보지 않는데 어떻게 믿고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성이나 생각 이상의 특별한 어떤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의심의 반대말은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자, 생각해 보는 거죠. 보게 되었어요.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 보고 나서, 다 듣고, 다 경험하고 나서 믿는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믿는 것이 맞습니까? 보게 되었다면, 경험하게 되었으면 그때는 이해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믿음이 아니라 이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믿음은 이런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은 지금 현재 의학이나 어떤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다시 얻습니까?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이해합니까? 믿습니까? 믿는 거잖아요. 믿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마 당시의 제자들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다 믿지 못했을 겁니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만져보았어도 설명할 수 없는 거였죠. 여기서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야, 자, 보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금방 부활도 봤지만 부활만 그런지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 십자가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 성경의 말씀으로만 알죠. 십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믿는 겁니다. 복음은 믿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속고 속이는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진짜인 줄 알고 믿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 사람들은 서로 잘 믿지 못합니다. 참 의심하며 살아가죠. 여기저기서 한번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상이지만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토마스 페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심은 천한 영혼들의 친구요, 좋은 교제의 독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의심 안 듭니다. 의심은 천한 영혼들의 친구래요. 불신이 가득한 세상에서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물론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셨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성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건 깨달아 알 수 있으니까 그대로 행하고, 깨달아 알 수 없는 건 믿음으로 받아서 그대로 행하면 살 때에도 바로 살고 죽을 때도 바로 죽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주변을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제가 전도하면서 사람들 만나보니까 말이죠, 사람들은 진짜 보여준다라고 해도 잘 믿지 않습니다. 경험을 한다라고 해도 사람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믿지 않겠다라고 굳게 다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구약시대 때 출애굽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올 때,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을 그 땅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참, 여러분 이 놀라운 이 기적들을 본다면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바로는 말이죠, 그 10가지 재앙을 다 보고 나서도 전혀 그 마음이 요동이 없었어요. 마음을 굳게 닫았어요. 그 애굽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너무 잘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바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믿는 우리는 바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주님이 칭찬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이 축복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명이죠. 자,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복된 삶을 누리며 증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받은 축복을 말이죠, 이 놀라운 축복을 이제는 증거해야 됩니다. 전도는 이 축복을 전하느라고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바쁜 사람들 말이죠, 바쁜 사람은 의심할 겨를이 없어요. 의심할 틈이 없습니다. 재미있는
우스갯소리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하나 드립니다. 도마, 이 의심 많은 도마가 말이죠. 예수님을 딱 만나보고 이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 의심 많은 도마가 또 마음속에 의심병이 도지기 시작했어요. 의심을 한 거예요. 근데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베드로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갔는데 베드로가 너무 바쁜 거예요. 왜? 전도하느라고. 전도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예수의 십자가 전하고 부활을 전하느라고 아주 그냥 베드로를 만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엔 바울을 찾아가게 됐어요. 바울을 찾아가서 딱 갔는데 바울은 더 바쁜 거야. 왜냐면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잖아요. 전도자. 이방인들 더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이방인들 만나서 여기저기 하고 막 그냥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고 막 그러니까 바울도 도저히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마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려고 했다 못 만나고 돌아오면서 이제 혼자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저렇게 잘 믿고 바울도 잘 믿고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왜 의심하며 돌아다니나? 나도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바쁘게 전도하면서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선 이 도마가 전도로 간 곳이 바로 인도랍니다. 인도. 이야기는 그냥 소문으로만 전해오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도마가 인도로 간 것은 사실입니다. 인도에는 바로 성도마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성도마라고 하는 이름 붙인 교회예요. 실제로 인도에는, 인도 마드리스에는 이 도마의 무덤도 있답니다. 이 사람들을 보고 나서 이 마음의 의심이 다시 한번 바쁜 생활을 하면서 이 도마도 바쁘게 그의 삶을 돌면서 이제 믿음을 증거했던 거죠. 도전합니다. 여러분, 믿음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면 아니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것 확실하고 하지만 믿음은 사실은 주님 나라에 볼 때는 더더욱 분명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지 못했건 말씀을 통해서 보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갖는 믿음을 갖는 우리는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이죠. 오늘도 이 굳건한 믿음,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잘 전하는, 그래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을 잘 전해서 예수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우리 사람들 될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